여러분,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요, 이제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하죠. 또 있습니다. 시편 118편 6절을 보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기에서도 시편 기자는 사람이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두렵지 않은데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믿음이 없을 때 우리 신자들이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즉, 믿음과 두려움은 서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과 두려움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의 믿음은 일시적이나마 식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이 다윗의 믿음이 식어졌음을 느낄 수가 없어. 식어졌다라고 직설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 다윗이 막 요구하잖아요,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그렇기 때문에 당당한 것처럼 보여. 야, 다윗 굉장하다, 대단하다. 예? 도피하면서도, 도망치면서도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대단하구나.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요, 그렇게 여기기 쉬워요. 그렇지만 다윗이 누군가를 두려워했기에 다윗의 믿음이 정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볼까요?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두려워했는데 몹시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다른 때도 이처럼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 목사님, 다윗은 소심한 것 아닐까요? 본래 겁이 많은 소년 아니었나요? 여러분,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 말씀이 있지만 몇 가지 말씀으로 제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세요.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당시 다윗이 처해 있는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어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는요, 이 다윗 끝이야, 끝장이야, 이제 죽음이야. 사망 통고를 받은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등을 돌리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제 포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100% 죽기 때문에. 따라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고로 이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마다 사망을 피할 길이 없겠죠. 그런데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다윗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부해 주실 거야. 그러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죠. 여러분, 다윗은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황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 3절에서도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저는 이 시편 27편을 보면요, 막 은혜가 돼요. 막 눈물이 나려고 그래. 야,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할 수 있단 말이냐. 여러분, 말씀 보면요, 한 개인도 아니에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치고 전쟁을 일으켜서 나를 치려 한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나를 옥조이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두 사람만 해도 막 두려움에 떠는데 군대가 나를 막 옥조이는 거야. 그렇지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어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 되신다. 실제로 사무엘상 16장부터 역사에 등장하는 다윗, 이 다윗을 보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16장도 그렇고 17장도 그렇고 18장도 그렇고 그런 내용이에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3m나 되는 골리앗을 보고도 그리 당당했죠. 골리앗이 누굽니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키가 3m, 40일 주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어. 하나님 믿는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에게 대적할 수가 없어.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울왕조차도 벌벌 떨었습니다. 그 앞에서는 나가질 못해. 다 두려움에 떨었어.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이 다윗만큼은 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죠. 어떻게 여러분 그럴 수 있었습니까? 바로 다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보호해 주신다. 나를 안보해 주신다. 내 마음속에 계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3m나 되는 거인, 자이언트 골리앗 그 앞에서도 그리 당당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신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자신의 장인이자 현직 왕인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도망치게 되었으며 어느 순간 믿음이 식어져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조차도 이제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아니,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그 본문까지 살펴보면 20장까지는 다윗이 두려웠다는 그런 얘기 안 나와. 그런데 이제 여러분,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다윗 마음속에도.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처럼 요새 코로나를 비롯해서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두려움, 무서움이 있으세요? 염려, 걱정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신자이기에 우선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신자는요, 항상 어떤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면요, 이게 왜 내가 두려운 감정이 생기는 거지? 자신의 그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어느덧 코로나가 1년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어요. 작년 2월 말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거의 이제 1년 6개월 이상 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까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작년에 했던 전문가, 같은 전문가인데도 지금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면 달라요. 확신이 없어. 백신이 개발되면 이제 만사 오케이, 이제 코로나 끝이다라고 생각되어졌는데, 백신이 개발되는 그 속도보다도 변이 속도가 더 빨라. 변이가 일어나, 변이가. 그러니까 국민도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모르고, 정부도 언제 끝날지 모르고,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교회당 예배에 자의반 타의반 나오지 못하게 되면서 믿음이 식어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 그래요. 이렇게 오래 가다 보니까. 전화로 신방을 해보면 대부분 스스로 느끼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모르겠습니까? 자신의 믿음 생활을 모르겠습니까?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코로나 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목사님,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이런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느끼고 계세요. 하지만 백신도 접종을 했고 또 일상생활도 모두 하면서도 뭐 식당에 가거나 우리가 카페에 가거나 여행도 가거나 직장 집, 학교 집 그게 아니라 활동은 다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도 유독 아직까지도 교회당 예배를 결단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식어진 믿음의 회복은 바로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믿음이 식어졌을 때 다른 데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삶이 예배였죠. 다윗도 당연히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였죠. 다른 데 여러분 도피하면서 하나님 찾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니 이제 믿음이 식어졌거든. 사람들이 두려움이 느껴졌거든. 그러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다? 이 성소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식어진 믿음을 회복하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즉 결단하지 않으면 식어진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성소 안에서 다윗은 우선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떡 5덩이를 제사장인 아히멜렉에게 요청을 합니다. 배고프니까, 굶주렸으니까. 이런 다윗의 요청에 아히멜렉은 다른 떡이 없자 어떻게 해요? 떡을 안 주면 좋은데 배고프다고 하니까 주지 말아야 될 떡을 줬어요. 그 떡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한 떡인 진설병이었습니다. 이 진설병은 본래 제사장과 그의 자손들만 먹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죠? 레위기 24장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지만 다윗이 너무나도 배고파했기에 다윗과 그의 일행이 여인과 접촉했는지만 묻고 아히멜렉은 이 떡을 다윗과 그의 일행에게 줘버려요. 줘버린단 말이에요. 먹도록 했습니다. 레위기 24장을 보게 되면 성소 안에는 진설병 12개를 안식일마다 바꿔서 올려야만 했고 새떡으로 떡을 갈아 놓을 때 물린 떡은 오직 제사장과 그 자손들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아히멜렉은 제사장이었기에 이런 율법의 내용을 모를 리가 없겠죠.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여러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다윗과 그의 일행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진설병을 줘서 먹도록 한 거예요.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나중에 이것 때문에 죽죠. 이것 때문에 아히멜렉 제사장이 죽어요. 그 가문이 몰살을 당해요. 사울이 죽여버려요.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다룰 거예요. 즉 아히멜렉 제사장은 율법의 규정보다도 생명 살리기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요, 후에 시간이 흘렀어요.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바로 어떤 일이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 날 밀밭을 지나갔어요.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배가 고프잖아. 배가 고프니까 그 밀 이삭을 가져다 먹은 거예요. 그 옆에서 지켜봤던 바리새인들을 난리가 난 거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율법을 어겼다고, 안식의 규정을 어겼다라고, 이건 진짜 치릿감이라고 막 여러분 욕을 해대면서 예수님을 막 괴롭혔어.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야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그렇게 존중하고 그렇게 영웅시 여기는 그 다윗조차도 율법을 어긴 적이 있어.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제자들을 옹호해 줍니다. 예수님은 변호해 줘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즉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율법 주셨음을 놓쳐서는 아니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죠?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간을 여러분 옥조이기 위해서 여러분 주신 거예요? 아니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죠. 사람을 여러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주신 거죠. 우리를 뭐 책망하고 벌 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야. 그걸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자신도
진설병과 관련된 이런 율법의 규정을 모를 리가 없죠.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겠습니까? 어릴 적부터 배웠겠죠. 하지만 자신의 생명을 살리고자 친히 자신이 세웠던 율법의 규정조차도 어겼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설병을 받아서 허기진 배를 채우면서 다윗은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야, 내가 누군데? 내가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본인이 세웠던 그 율법의 규정조차도 어겨가면서 나에게 이렇게 떡을 먹이시나? 야, 이 진설병보다도 내가 더 중요하구나. 다윗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떡을 먹으면서 아마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 지금 내가 도피 생활을 해야 되고 피난길에 올라야 되고 이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구나. 내 편이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가 배고플 때 이렇게 나의 배를 채워주시구나.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 그분이시구나. 내가 배고파했을 때 진설병 먹으면 안 되지만 이 떡을 주면서까지 먹이면서까지 나를 구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 느꼈던 거예요. 이제 진설병으로 허기를 채운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또 다른 요청을 하나 하게 됩니다. 어떤 요청을 합니까? 바로 자신을 방어할 무기를 달라는 요청이었어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솔직히 이런 요청은요, 말이 되지 않은 요청이죠. 말이 되지 않은 요청이에요. 여러분, 성수에 가서 제사장에게 칼이나 무기를 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뭐 성수에 그게 있겠습니까? 무기가. 대장간에 가야죠. 여러분, 제사장에게 무기가 뭐가 있어? 말씀과 기도밖에 없지. 그럼 여러분, 다윗은 왜 뻔한 하지 말아야 될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왜 이런 여러분 요청을 했을까요? 바로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런 요청을 한 이면에는 그곳에 골리앗의 칼이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골리앗의 칼. 바로 자신이 골리앗을 죽은 이후에 그 칼을 하나님의 성소에 바쳤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알죠.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은요, 다른 것에 죽은 게 아니에요. 자신의 칼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알죠? 기절한 것뿐이에요. 기절한 것. 물맷돌 말고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거야. 그때 여러분, 다윗이 뛰어가서 어떻게 해요? 골리앗의 칼을 꺼내서 목을 벤 거예요. 무기를 자랑했던 이 골리앗이 그 칼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따라서 그 골리앗의 칼은요, 보통의 칼이 아니죠. 다윗이 친히 가지고 다니면서 자신의 무용담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칼입니다. 영웅담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칼을 볼 때마다 야, 이 칼로 네가 그 골리앗 죽인 거야? 3m나 되는 그 거인을 죽였던 거야? 이 칼이? 그런 칼이야? 자랑할 수 있는 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대로 여러분 자신의 갑오로 여길 수 있는 칼이죠. 그거 들고 다니면요, 이제 여러분 최고의 여러분, 뭐 내가 뭐 골리앗 죽였어 그런 말 안 해도 여러분 될 정도로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란 말이야. 이런 것을 다윗은 그런 영광스러운 무기를 하나님께 바치고자 성소에 보냈었거든요. 자기가 갖지 않고. 그런데 이제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기에 이 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아히멜렉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한번 바쳤던 물건을 다시 달라고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골리앗의 칼을 갖기를 원하지만 골리앗 칼 달라고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무기가 있느냐 없느냐, 무기 달라, 그런 말을 한 거야. 그걸 여러분 눈치를 챘던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줍니다. 허락을 합니다. 아, 지금 다윗이 이 골리앗의 칼이 필요한 거구나, 그걸 알고 허락을 해줘요. 그 내용이 바로 9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네가 여기에 보관한 거니까 가져가라. 아히멜렉이 그런 이야기를 하자 다윗이 그걸 가져갑니다. 이제 다윗은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도피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게 돼요. 자,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질문을 던질게요. 그렇다면 왜 다윗은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도피 생활을 하려고 했을까? 여러분, 도피 생활하면요, 방어를 위한 목적이면요, 자신의 몸의 체형에 맞는 칼이 훨씬 유리하겠죠. 이 골리앗의 칼은요, 다윗의 몸에 맞는 칼이 아니야. 3m나 되는 사람이 차고 다니는 칼이기 때문에 도피 생활할 때는 오히려 거추장스럽단 말이에요. 질질 끌고 다녀야 돼. 도피 생활하려면 빨리 도망쳐야 되는데, 이 무거운 여러분 칼 들고 다니면서 질질 끌고 다니면서 왜 골리앗의 칼을 이렇게 달라고 했을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자신의 체형에 맞는 그런 칼을 차고 다니는 게 방어를 위한 목적이고 도피를 위한 목적이라면 훨씬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여러분 골리앗의 칼을 달라고 했던 그 이유가 뭘까? 왜 그것을 그렇게 가져가려고 했을까? 가져가려고 그렇게 엘리멜렉에게 그런 요청까지 했던 것일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골리앗의 칼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과 함께 하셨음을 기억나게 하는 징표였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도피 생활, 즉 광야 생활 속에서도 그 골리앗의 칼을 항상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무거운 칼을 들고 다니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그 칼을 볼 거 아니에요. 야, 그때 이 칼 내가 한 게 아니지. 하나님이 그때도 정말 나를 지켜주셨지. 그 자이언트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 현재도 나를 지켜주실 거야. 불확실한 미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광야 생활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미래도 책임져 주실 거야. 과거의 그 하나님이 현재도 계시고 현재 그 하나님이 미래도 계시기 때문에 나의 앞날을 지켜주실 거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여러분, 이 골리앗의 칼을 볼 때마다 다윗은 그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칼을 들고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런 골리앗의 칼을 성무소에서 다시금 얻게 된 거예요. 다른 곳에서 얻지 못했습니다. 성무소에서 얻었던 거예요. 즉, 자신에게 꼭 필요할 때 말이죠. 따라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며 또 믿음이 식어질 때가 찾아옵니다.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장거리 레이스와 같죠.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42.19km를 달리하는 마라톤, 이 마라토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10km를 달렸을 때의 그런 몸의 느낌과 20km를 달렸을 때의 몸의 느낌이 다르대요. 처음엔 여러분 시작할 때 컨디션이 너무 좋았어. 그런데 나중에 중간에 확 다운되는 경우도 있대요. 그게 여러분 계속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 마찬가지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막 충만하고 신앙이 좋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너무나 기쁘고 하더라도 우리가 삶을 살아내면서 다운당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것이죠.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식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장거리 레이스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다윗도 그랬습니다. 아니 17장에선 그렇게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이, 당당했던 다윗이 어떻게 21장에 들어와서는 사람을 두려워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 다윗은 요단강을 통해서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고자 함을 알게 되었죠. 그 결과 요나단과 헤어지면서 이제 다윗은 기브아를 떠나게 되었어요. 즉 기나긴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기약 없는 생활이죠. 이때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의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알죠. 느낌으로 알죠.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 믿음이 지금 식어졌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보니까 내 믿음이 지금 문제가 있구나. 다윗은 지금 이미 느꼈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은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었지만 다윗은 성소가 있었던 높당으로 우선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정말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결과적으로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고 또 과거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소에서 말이죠. 따라서 우리도 믿음이 식어질 때면요, 믿음이 식어졌다면 다윗처럼 교회를 찾아야만 합니다.
마치 다윗이 그 성소에서 진설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처절하게 느낄 수가 있었고, 골리앗의 칼을 통해서 지금까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렸듯이 말이죠. 그러기에 이제부터 우리들 모두 다윗처럼 성소, 즉 교회를 찾겠다라고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25일까지는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거리두기 단계가 떨어져서 이제 여러분 내려앉아서 예배당에 나오고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식어졌다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전에 받았던 그 기억, 그걸 떠올리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서 다윗이 그렇게 이겨냈듯이, 특별히 그 성소를 찾아서 힘을 얻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